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네, 우리 익투스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익투스교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실 우리 창립 멤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연락 주시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 특공대는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미니 봉헌방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자, 오늘은 직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죽기 전에는 또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이 죽으면 돼요. 이거는 몸의 법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법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몸에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나는 이거 꼭 해야 돼. 나는 이거 꼭 해야 돼.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준칙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이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일치하는 것, 그게 마음의 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죠. 도덕이고 또 율법이고. 이제 이것도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의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감옥수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몸으로 죄를 짓죠. 그 다음에 또 양심에 비춰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리하죠. 사회에서 분리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칸트의 묘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보석과 같은 것, 진리와 같은 것,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정말로 존귀한 것 딱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별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진리에 가까운 것이 뭐냐?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나 어떤 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양심.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적인 것.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양심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가운데 그 양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양심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맹인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세상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율법과 그 계명과 법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서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도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본능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이 우리를 죽이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계명이 우리를 죽이고 양심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으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우랑방탕하게 살 때 비록 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심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뒤틀렸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화인은 공동 번역에 보면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었고 또 그 양심이 법과 계명과 율법과 이렇게 짜고 치는 도킹이 돼갖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의 양심이 뒤틀리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됐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계명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남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인간들의 지금 현재 죽어 있는 몸은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죽었고요. 우리의 몸도 죽었고 우리의 율법과 법과 계명도 모두 다 우리의 비틀어진 마음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3구조되는 PPT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장에서 그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여인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나원이 있잖아요. 이건 가늠했어요. 가늠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재수 없게 현장에서 붙잡히는 여인입니다. 나원이. 나투는 뭐죠? 가늠을 맥도같이 했어요. 그 밤에. 그런데 재수 좋게 현장에서 안 걸렸을 뿐입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지금 잡혔고 이 여자는 안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왜 이 사람이 더 나쁘냐면은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원이 뭡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아까 그 여인이죠. 그 다음에 나투는
자, 이번에는 안 걸렸지만 그 여인을 붙잡은 군중들입니다.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원래 어떤 밤이냐면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그 초막절 마지막 밤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회개하는 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든지 말든지 일부러 가늠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내 죄를 토설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그 밤에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게 된다면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일 권한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변미가 돼서 붙잡혀가게 되고 만약에 또 용서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도덕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밤새도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기필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던져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록 나 오는 육체적으로 가늠해서 죄를 범했지만 나 투는 자기들도 가늠했는데 안 걸렸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한 개 더.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미 다 가늠을 했죠. 거기다가 이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또 정죄하고 있어요. 가늠했는데다가 또 율법을 통해서 정죄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의 법, 우리 그 다음 비비 한번 볼까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 여인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감싸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그럼 바로 돼? 예수님 바로 됩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바로 피겠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의 법, 본능과 원죄를 다스리는 육체의 법에 의해서 나오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마음의 법, 양심이 뒤틀리기 때문에 왜냐? 자기로 가늠해나 놔놓고 자기는 괜찮고 현장에다가 가정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죽여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의 법, 즉 도덕과 윤리와 계명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가늠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늠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율법에 의해서 그 도덕에 의해서 양심에 찔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부터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더 나쁜 사람이야. 가서 빨리 정신 차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용서할 테니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용서할 테니까 한 번 봐줄 테니까 빨리 돌아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땅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전과 뒤에 두 번에 걸쳐서 땅에 뭔가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뭐 적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양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남을 경계하고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극히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도 못할 전적. 자기 자신도 가늠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앞에 있는 이 여인을 또한 율법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버려도 한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적는 그 구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거 이제 주님께 버린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저희를 정죄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집에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바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단독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직면 PPT. 직면, 나, 원. 나, 투는 어디 갔습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이 더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물리쳤어요. 다 정신 차려 집에 갈. 그 사람들 또 깨달은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그 간 사람들 중에.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나 원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몸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손과 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온다는 것들, 또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제약된 것들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서 지금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틀어진 양심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직면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털어내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잘못된 행실들,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 다 어디 갔노?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치 너 왜 그랬니? 너 왜 몸으로 그런 잘못을 했어? 다시는 죄짓지 마. 그리고 또 한 번 더 왜 그랬니?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것을 3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동의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철학했거든요. 돌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이지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서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깨닫으시고 주님을 직면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잘못된 행실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뒤틀린 양심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고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들 참 자유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